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성구영신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성경적 비판 이론의 13장인데 너무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예언 파트죠. 예언 파트의 우상 숭배와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소 챕터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현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좀 서구적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통찰력은 굉장히 날카로워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현대사에 대한 비판을 우상 숭배적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산 보고 나무 보고 빌고 또 절에 가서 부처의 상을 보고 천주교에 가서 마리아 상을 보고 그게 다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반드시 우상을 그런 대상 자체만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상을 보고 대상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저기다 빌면 안 돼. 나무가 돌멩이가 부처 상이 마리아 상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게 다 우상이야.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단순화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대상, 조각상이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삶의 중심인 내 마음에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 쉽게 설명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과 인정, 위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 외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바라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걸 갖게 된다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이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죠. 그 책을 종종 인용할 때가 많은데 팀 켈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관계의 문제이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탐심이 우상 숭배이다. 내가 뭐를 탐하느냐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 대상을 향한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뭔가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뭔가를 두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 탐하는 마음 저게 있으면 내가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안전해지고 위로가 되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유한다 그럴까요? 충만한다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과 내 뭔가를 이루고 그게 있으면 그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것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 중에 디에 카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비하나님화, 하나님을 비하나님화, 영어로는 The Godding of God이라고 하네요.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걸 보면 음미할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하나님화하게 되면 우상 숭배는 동전의 다른 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화하는 것, 즉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분은 유일하고 최고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것을 같이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철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 가치, 목적, 안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일이 나에게는 우상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정규적으로 하는 일일 수가 있고, 가족이 당신에게 우상일 수 있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중 하나일 수 있다. 일이나 가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사랑하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당신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덜 중히 여기는 것. 우리를 하나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을 없애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두게 되면 항상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질서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만약 그 예배하는 대상이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아주 멋진 문장을 담기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의 소유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고 자신의 속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어렵고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는 자신이 가진 어떤 것에 그 우상 그 자체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걸 가졌다 하지만 도리어 반대로 그 우상숭배하는 어떤 것이 나를 소유하는, 내가 종이 되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책은 현 시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어요.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관계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 숭배이다. 현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이 이전에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종종 대상 자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든지 그 대상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하는 안도감. 그건 조금 너무 표피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비판 이론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